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국의 K-팝 아이돌이 있죠. 그 이름하여 BTS, 방탄소년단이죠. 정말 이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발자취들이 정말 기록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명성이 뭐 표가 팔리거나 뭐 이렇게 스타디움에서 같이 하면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옛날에 그 비틀즈의 그 명성을 넘어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때 비틀즈라 그러면 최고의 뮤지션이었는데 지금 그 명성을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는 외국에서 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공연을 하는데 아버지들이 텐트를 치고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한번 화면에 나왔어요. 이게 표를 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 딸을 위해서 이 방탄소년단 공연장 티켓을 구매한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이걸 받아들고 우리 딸의 행복할 모습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그 표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이 넘습니다. 최하가 60만 원입니다. 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 뭐 예전에 뭐 DJ 누구지? 하여튼 그 아이돌 막 공연하면은 그냥 막 전부 다 막 전국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하러 그 따라다니나? 텔레비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사람, 그 현장에 가서 본 사람하고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천 일신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큰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어느 그 아이돌의 공연을 후원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초대 티켓을 줬는데 앞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석하러 갔대요. 갔는데 양옆에서 애들이 와 하면서 막 이러고 막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왜 저러고 있나 그랬대요. 근데 있잖아요. 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그 가서 들어보니까 그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느끼는 게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본 사람하고요. 안 본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본 사람이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깁니다. 본 사람은 있잖아요. 그 본 것에 대하여 확신이 차 있습니다. 왜? 내 눈으로 봤다 이거죠. 내 손으로 만졌다 이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차 있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만 들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두 눈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니까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데도 좀 머뭇머뭇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시큰둥하게 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험을 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보지 못하였을 때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이었고 근심 어린 눈빛이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떡을 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보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가룟 유다 빠지고 도마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내 손으로 직접 찔러보지 못하고는 나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고선 그 도마에게 얘기하십니다. 와서 여기다 찔러봐라. 네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찔러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은요, 이 도마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의 끝머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순교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 그 순교의 자리에서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확실하게 보았어요.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은 그 순교를 당하는 마당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때가 되면 다시 주님 다시 올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들은 얘기만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는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자와는 엄연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 심령, 내 삶 안에 계시느냐, 밖에 계시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때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30절, 31절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0절, 31절의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두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잔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떡을 먹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가대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래도 성가대 지휘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강원도 갔어요. 강원도 갔는데 그때 그 성탄절이었는지 부활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 보내기 싫어요. 교회를 한 60명 모이는데 성가대원 해봐야 10명도 안 돼. 밋밋하게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7, 8명 됐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게 밤마다 모여서 성가를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부활절인지 성탄인지 지금 그러한데 그 하려고 제가 단에 딱 서고 이제 여기 설교 강단에 있다가 성가대 하니까 내려가가지고 탁 서서 성가대원 7, 8명이 일어서서 찬양하려고 탁 이러는데 와, 가슴이 뜨거워지며 속에서부터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성가대원들도 저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그 찬양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었어요. 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연습하는데 음악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7, 8명의 그 성가대원과 저의 그 안에서, 가사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했을 때 가슴으로 신앙 고백적 찬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그 찬양을 마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가대 저는 항상 잘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적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을 가지고 음악성만 가지고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가사 안에서 내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빠지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노래하려고 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과 나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내가 당신 밖에 있을 때는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 안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교회 20년, 30년 다닌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교회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다닌 듯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있는 자의 없는 자와 모습.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와 안 계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게 주머니가 그런 대로 좀 두둑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고 그럴 때 알았어 가자 딱 이렇게 나오는 거. 폼 잡으면서 가자 이랬다.
그런데 이게 주머니가 얇아 놓으면은 뭐라고 딱 하면 맨 먼저 무슨 생각, 남자분 한번 생각해봐요. 맨 먼저 뭐부터 생각납니까? 계산하고 있죠. 요거 가도 될까? 가면 안 될까? 요거 쓰면은 마누라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나도 다 해봤어요. 그 고민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 주머니 두둑하면 어깨에 딱 힘줘. 가는 거야. 그러고서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갇혔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밖에서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 옥에 갇혔을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강한 자였습니까? 간수가 강한 자였습니까? 간수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면서 그 주님이 그들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강한 자입니까? 간수가 강한 자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안에 있는 자는 옥에 갇혀 있더라도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파산한 배를 탄다 하더라도 거기에 리더자가 되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다 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시편 31편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없는 자는 강할 수 없습니다. 없는 자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불쌍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떳떳하고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는 못하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교회 그적그적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내어버린 자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응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러지십시오. 그래야지만 당신이 살아남는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